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영어 제목입니다. Me Before You.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근데 그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봤더니 눈만 겨우 껌뻑껌뻑 거릴 수 있고 사지는 다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전에 자기가 누리던 것이 많았으면 많았던 만큼이나 그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죽기를 결심합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는 스위스에 가서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사지가 마비되었다고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간병인을 구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삶을 도와주는 간병인이 아니라 부모가 원했던 건 이 아들이 살겠다라는 의지를 불어넣어 줄 만한 그런 간병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그 간병인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의미 있다, 이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남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겠다라고 결심을 내립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여자와 함께 스위스에 가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 하나님인데, 아니 생명을 자기가 죽이고 말고를 결정해? 사실은 이전에 안락사 그러면 일고의 가치도 없이 그건 안 돼라고 얘기했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이 순간이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거, 그 정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죽는 건 뭘까?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본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거였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예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근데 죽은 자의 주인도 되셨다, 이건 어떻게 행하신 것일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었다고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호련히 나팔 불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생명도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주인도 이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죽었다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것처럼 살다가 주님의 것처럼 죽는 방법일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의 모델을 요시야, 이 사람이 주님의 것처럼 살다가 주님의 것처럼 죽은 사람이구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는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므낫세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해선 안 될 너무너무한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우상 숭배며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며,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지켜보다 못해서 내가 더 이상은 남유다를,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언약대로 끝까지 이어가려고 하셨던 그 남유다를 내가 두고 보지 못하겠다,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2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요시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비하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뜻은 변하지 않던 시대에 요시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왕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힌트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반응 보인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는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자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와 같이 망하기로 결정되어진 시대를 살아갔던 요시야는 그렇게 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찾게 해주셔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서기관이 요시야 앞에서 읽어줄 때에 요시야가 자기 옷을 다 찢습니다. 참담한 거예요. 우리 땅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나 봤더니 이 말씀을 잃어버렸었구나.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그 땅에 있었던 각종 우상들, 우상 숭배로 얼룩져버린 성전, 온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각종 산당, 몰록, 태양신, 그모스, 밀곰,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옛날의 제단에 이르기까지 요시야가요, 이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 앞에서 다른 왕들이 했던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때에 요시야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닌 것들을 모두 다 하나 둘씩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 요시야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기대합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도를 여지없이 깨워버리는 것이 그 뒤에 있는 29절 말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아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긴 요시야 31년 통치의 마지막입니다. 이 한 절로 요시야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뭐 다쳤다가 회복되고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아무런 기적도 역사도 살아남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기에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과 너무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어진 기준으로 오늘 요시야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요시야의 삶도 전혀 다른 삶으로 보이더라.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신 복은 바로 죽음의 복입니다. 죽음의 복. 열왕기하 22장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요시야가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그 반응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요시야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다.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저주다. 여러분,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자기의 백성이 재앙당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데려가신 것이 요시야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은 삶의 복입니다. 죽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삶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다가 이와 같이 죽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복된 삶, 복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창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